올해는 우리가 장애인 주일을 부활절 직후에 만났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와 장애라는 현실을 함께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모든 믿는 이를 부활시키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고린도서 15장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새로 살 것인데 이 영적인 몸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영적인 몸이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죠. 우리가 그래도 추정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부활체, 그죠? 예수님을 잡수시기도 했고 여기에 벽이 있으면 그냥 들어오시기도, 벽을 이렇게 뚫고 들어오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계를 많이 벗어난 온전한 몸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하는 그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육체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가 다 치유되고 극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이었는데, 그런데 그 옆구리의 상처,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부활 후에도 내 상처, 내 흉터 그대로 남나요? 수술 자국, 살다가 팔을 잃어버렸어요? 다리가 없어졌어요? 부활 후에도 그 손상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무슨 말입니까? 장애인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의 몸은 낮은 몸, 시원찮은 몸, 연약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자주 아프고 골골한 몸이고요, 잘 고장나고 고치기도 힘든 몸이고 언젠가는 그러다가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낮은 몸인데, 그 몸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상처의 흔적이 있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예스, 긍정입니다. 여러분, 부활 때는 우리 상처와 장애가 갖는 그 불편함은 다 극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가 고통스러운 것은요, 육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수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였고요, 패배, 버림받음의 결과였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장애인의 그 가족의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이 외침은 역사 속에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냉대, 어떤 거절과 거부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아픈 거절을 예수님이 몸소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안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상처를 품어주신다는 말이고요. 비록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지만 아직도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연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수치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그대로 끌어안으실 때에 그 수치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니고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이 고통의 세월 가운데서 그 영광을 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르기까지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의 영적인 몸을 입을 우리는 오늘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셨잖아요. 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영광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 더 멋지게 생겼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거기에 인간의 참다운 영광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이 사역은요, 우리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일은요, 짐을 서로 지는 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가장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삶 가운데에. 십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고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의 문화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행복이 상품이 된 사회예요. 행복 경쟁, 행복 과시 경쟁, 이 거의 강박증입니다.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행복을 과시하는 사회,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행복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불안할까? 가장 큰 두 가지 불안. 하나는요, 생존의 불안입니다. 현실적이죠.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생존해 나갈까라고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정의 불안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현대인에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이 두 가지 불안을 갖고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생존의 불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육체의 고통 잘 압니다. 더 중요한 게요, 더 아픈 게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다, 보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멸시. 여러분, 이 존중과 인정의 불안이 있는 사회에 십자가의 그 수치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무시당한 자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과 다 함께 모여서 어울려서 밥 먹을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청년들 중에서요, 꼭 밥 먹을 때가 되면 제 옆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옆에 있으면 먹을 게 많대. 막 갖다 주니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막 갖다 주니까. 목사님 옆자리가 복받은 자리예요. 야, 네 인생 살 줄 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 큰 건물에 가서, 큰 시설에 가서 주차할 때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입구가 가까운가 헷갈릴 때는 어떻게 가십니까?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고 뭐 있고 막 여기저기서 나서 헷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표지도 잘 안 보이고.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장애인 자리 찾아서 그 옆에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장애인 자리가 있으면 그게 가장 그래도 액세스블한, 접근하기 좋은 자리거든요. 그 옆자리가 최고 좋아요. 여러분, 장애인 옆자리가 복받은 자리입니다. 장애인 바로 옆에 붙은 자리가 예수님 옆자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내가 어떤 도움을 준다 이전에.
그렇다고 장애인 자리에 주차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타인의 자리에 완벽하게 서서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타인은 타인입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 이거는 부모가 다 농하고 자기는 농아가 아닌 영화 감독하는 젊은이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고통에 공감한다는 교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안 당해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내가 안 당해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1년 365일 계속해서 장애인 가족 돌보고 살아가야 하는 그 답답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 다릅니다. 남을 알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끼리도 형편이 다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가서 방문하고요, 같이 돌아보고요, 우리 협약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와 센터가 함께 도웁시다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 출근해서 하루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이 장애인들을 여러분, 다른 장애인들이 얼마나 그 가정들이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작년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일반화시킨 말 중에 하나가 자폐 스펙트럼, 자폐증이라고 하기는 그 안에도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정상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이게 스펙트럼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공감한다, 쉽게 공감한다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과 동시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권면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는 자기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아름답지만 한계가 있어요.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신만의 아픔이 있고요. 여러분, 장애 가정에 태어난 비장애 아들도요, 굉장히 상처가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관심이 몽땅 언니한테 다가 있어. 그죠? 그래서 사춘기 때 막 힘들어서 참다 한마디 어떻게 나 좀 봐달라 그러면요, 야, 엄마 아빠가 언니 때문에 힘든데 너까지 그래야 되겠니? 이러잖아요. 자기도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게 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행복 그런 것은 없다.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랬죠. 그 장애인 문제도 그 부모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는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전체를 시작하는 말이 형제들아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이 교회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이라면 가장 약한 이에게 맞추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도 한 명 가족 장애인이 있으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게 교회죠. 사회도 여러분,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벌써 한 수십 년 됐네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도킨스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이든 짐승이든 어떤 생존 개체는 하나의 그냥 숙주일 뿐이고요, 로봇일 뿐이고, DNA가 갖는 생존 의지, 이성, 살아남고자 하는 그 의지로 이 세상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나름 재밌는 지금은 이제 많은 비판과 반성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옮겨가면요, 이기적인 사람이 승리한다 이런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 그래도. 근데 여러분,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생존에 도움이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생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자기 힘들 땐 도와달라 그러더니 남 안 도와준다. 그러면 여러분, 생존하기 힘듭니다. 그걸 배우는 게 사회생활이죠.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라는 책에 보면 사회나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개인의 안전과 평온을 누리거나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견해다. 산업재해로 하루에 약 6명의 노동자가 죽고 자살로 하루에 수십 명의 이웃이 죽고 있는데 나 홀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거나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로부터의 자발적 격리일 뿐 행복이 아니다. 사회를 위한 창조활동이나 사회적 부정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외면하고 개인의 안식과 평온을 추구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다. 개인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함께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 안에 결국에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적 자아도 있고 이타적 자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서 갈 것인가, 거기에 개인의 삶과 이 사회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요, 어느 때보다 함께하는 연대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고립의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19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죠? 코로나19 같은 위기는 서로 챙겨주고 돌보주고, 누군가가 그때 의사들 간호사들처럼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위기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멀리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나만 살자 하는 유혹에, 고립의 유혹에, 각자 도생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를 지났으니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사회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잘 이겨냈지만 소외된 그늘이 없었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장애인 수를 세보면요, 비장애인에 비해서 감염된 장애인이 3.8%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망자 중에서 장애인이 사망한 비율이 31.3%였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통계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 급해서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반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하는가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휠체어 타고 한국에 도착한 장애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온 나라가 감옥 같아. 여러분, 어디 가는데 10cm만 턱이 있어도 못 올라가요, 휠체어가. 미국이 그런데요, 독일이나 유럽에 살다가 미국 온 장애인들 만나면 미국은 너무 불편하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있어서 어디쯤에 있는가? 겉으로 선진국이다, 경제 대국이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도 지금 뒤처져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disability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국말로는 똑같이 장애라고 쓰는 barrier, 장애 물리 있습니다. 내가 나가는데 턱이 있죠.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삶의 장애, barrier가 되지 않도록, 혹은 된다 하더라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요,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를 내린 친구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글이 기록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왜 지붕을 뜯어? 그냥 뒤에서 기다리지. 그 지붕 얼마짜리인 줄 알아? 경제적 논리. 그렇죠.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은요,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는 한 인간의 가치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accessible 그래요. accessible. 접근 가능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accessible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12회 동안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 이 보통 사람을 가까이 못 가잖아요. 만지는 거, 여러분, 어딜 만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배리어, 장애예요, 장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져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accessible Jesus, 접근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삭개오, 그냥 키가 작은 편이 아니라 아마 비정상적으로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장애라 느낄만 하죠. 예수님 오시는데 만날 방법이 없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잖아요. 다가오시는 접근 가능한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 옛날에 여러분 아이들이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어린이들. 그래서 뭐 어른들도 옆에 가가지고 가까이 힘든데 아이들이 오니까 뭐 저리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놓아두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접근 가능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이들,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 친구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았다면 오늘의 교회는 문턱이 낮은 교회,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부에서 그런 프로그램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 함께 여행 가는데 비장애 가정이 함께 가면서 데리고 가면 좋겠다. 이거 뭐 스님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남의 경험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그런 분들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뭐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딱 받쳐서 장애인들 가정하고 같이 가서 부모님들 쉬시라 그러고요. 한 두세 시간이라도 봐주는 거예요. 그 부모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 소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형제들아 하고 가족, 정말 핵가족같이 그렇게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접촉면을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 가족 챙기기도 힘든데. 물론 그렇죠. 제가 지난 3월에 유럽 코스타를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연세 좀 드신 분이에요. 근데 어린이 코스타를 하려고 막 인연극 하는 막 뭘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요. 그렇게 도착하셨어요. 스태프들하고. 근데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2번 투석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독일에 그것도 수련회장이 산골이었는데요. 2시간 거리에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을 미리 찾아보고 예약을 해서 어린이 집회하다가 투석하고 2번이나 왔다 가셨어요. 한국에서는 투석이 무료인데 거기는 뭐 꽤 돈을 주면서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코스타 가가지고 그 목사님 때문에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넓혀가는 게 필요합니다. 20세기를 통틀어서 최고의 여배우 한 명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오드리 헵번 이야기하죠. 이분이 뭐 대단한 배우였지만 사실은 영화계 은퇴 이후에 더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니세프 대사로서 저개발국 어린이들 돌보는 일 그리고 인권운동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노년의 미소가 젊을 때 그 미모보다 훨씬 더 찬사를 받았고요. 1992년에 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 아들도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운동을 아이들 돌보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세상 떠나기 전 1년 전 크리스마스 때 유언처럼 들려준 시가 있습니다. Time tested beauty tips. 세월의 검증을 받은 아름다움의 비결. 레벤슨의 시입니다. 아름다운 미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발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